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나눴죠.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 순교자의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직접 목숨을 잃을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말씀 보여주시면 한국어 성경에는요, 오직 이 단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수식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이 오직이란 단어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과 능력을 함께 표현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함께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거든요. 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디나미스 똑같은 단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 참 부담스러워하고 또 주저하기도 합니다.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어려운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격이 좀 수줍음 많고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제가 또 그렇다고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전도만큼은 좀 빼주세요.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르게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모든 좋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타다가 지옥 백성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딨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떻게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하고 좀 나눴죠. 저희 교회가 2007년인가요? 여름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서 8년인가요?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는데 수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 아프냐면 서서 설교하기 힘들 정도인 거예요. 설교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참 놀랍죠. 전도를 나가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도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뭐 너무 상쾌한 거예요. 몇 번 일이 반복되다가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수요일날 아파도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반 지나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내가 성격이 어떻건 뭐 상황이 어떻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성령이 어떤 연약함도 심지어는 성격조차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 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럼 성령 받으면 뭘 받았다? 여러분, 우리 능력 받았습니다. 아니, 성령 받았을 때 똑같이 아멘한 것처럼 능력 받았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는 길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면 증인 삼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도님들, 목사님 무슨 제가 능력이 있나요? 제가 무슨 기도한다고 병든 자가 낫고 제가 기도한다고 뭐 귀신이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지배하는 거지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도 진짜 멋진 말했다. 진짜 이거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지배하는 거지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약한 내 모습이 부딪히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슨 뭐 기도한다고 뭐 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갈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라고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저도 성도들이 아픈 분이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탁받으면 부담이에요.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나아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해, 목사님 나았어요, 할렐루야,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저 지금 응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어요, 막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진짜 이거 기도는 해줬는데, 뭐 이런 사실 솔직히 그냥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자, 그럼 병이 나면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난 거예요? 제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능력의 도구고 통로일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의 교재에 보면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들이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빈민가 지역 가서 약품도 나눠주고 환자들도 뭐 돌보고 치료하고 그래서 아마 의료 선교팀이 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뭐 의료 선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환자 있으니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젊은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소경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도 다 놀랐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지금 이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고 어느 목사님 기도해서 눈 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누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건 그 청년의 능력이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그 청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겠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났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쓰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능력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능력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주변에 누가 아프면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육신의 질병만이겠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우울증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병든 마음도 몸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귀가 우리가 전도할 때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한 악한 영 떠나가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입니까? 사실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과 분노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 화 날만 하니까 화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짜증 날만 하니까 짜증 내지. 내가 소리 지를만 하니까 소리 지르지. 제가 목소리 좀 작게 해야지. 소리 지를만 하니까 소리 지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목사님 불평할 만하니까 하죠. 천만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복음 전하다 매를 맞고 차고를 차고 고통 가운데지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쑥스럽고 부담되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방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요.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한 악한 영 떠나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선교는 더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너무 비행기 장시간 못합니다. 그런 분 계시고요. 그죠? 저는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자고 저는 또 물갈이하고 체력이 너무 약. 여러분 그거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떻게 땅 끝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현실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비행기 오래 못 타. 나는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나는 물갈이하고 나는 잠자리 바꾸면 잠도 못 자고 체력도 너무 약해. 무슨 성교야. 맞아요. 현실은 맞는데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요. 나중에 정호사님 간증하시겠지만 정호사님 보기와 다르게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보기는 안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시는 거예요. 정말 승부일상이 그대로 비행기 타면은 여기서 제주도 가는 것도 벌벌벌 떤대요. 상상이 안 되지만. 근데 단기 선교 갈 때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장시간 비행기 어떻게 탈까? 얼마든지 이유 되잖아요. 그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해외 선교 갈 때 고쳐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건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이 나타나. 고침 받아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세요. 이걸 경험해 봐야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말 잘했고 우리가 뭐 얼마나 설득 잘 시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디나미스예요. 복음 자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른해도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왜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천만에요. 복음이 능력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나의 형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뭐예요? 내 영원한 생명까지 걸고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핍박했던 자예요. 핍박하는 정도인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든 상황을 이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구령의 열정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심지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해서 이런 기도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이런 기도 과연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기도는 자기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전도할 마음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무슨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굳어진 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3주째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뭐 예수님이 증인되는 건 먹고 살만하고 믿음 좋고 그런 사람이나 뭐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상관없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말씀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라 전도하는 건, 선교하는 건 나랑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전도할 사람이라고 전도하라고 해.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사실은요, 이 마음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세요. 저는 우리들이 다 이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난주에 그 깡통지옥이라는 책 여러분하고 나왔죠. 그 김상호 장로님의 그 쓴 책인데, 이 장로님이 산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뭐 자신도 산신을 섬기고요. 자기 혼자만이, 집안이 다 그래요. 이 장로님 집안에 5명이 무당이에요. 자, 분위기 알겠죠? 마을 전체도 다 산신을 섬겨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그런 마을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왜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천국 보고 지옥 보면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포기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는데 누가 예수 포기하고 지옥 가겠어요? 진짜 천국 지옥 믿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전하겠어요? 놀라운 건요,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요. 심지어 놀라운 건 이 마을, 산신을 섬기던 이 마을의 80%가 예수를 믿습니다. 8명도 대단할 건데 이 마을의 80%가 예수를 믿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장로님이 자기 장모님을, 비슷한데 장모님을 전도한 얘기를, 이 장모님도 무당이에요. 무당인 이제 장모님을 전도하는데, 하루는 이제 장모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장모님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 마지막 기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늘 전도했지만 이날 아주 마음이 결단하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어머님, 장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네나 잘 믿게. 18번이잖아요. 자네나 잘 믿게. 아닙니다. 장모님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어. 신을 바꾸면 내게 큰 환난이 오고 귀신이 해코지해.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장모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세상도 존재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장모님이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장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밥은 물론이와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 기도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건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기도하는 부모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성령의 능력께서 장로님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장모님에서 이제 단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장모님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정말 사위가 물도 입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장로님이 단식 6일째 쓰러졌어요. 그렇죠. 물도 안 먹고 농사일하는데 견디겠습니까?
장모님이 자기 때문에 사위가 죽게 되었다고 안절부절 못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쓰러진 사위의 손을 붙잡고 장모님이 말합니다. 여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 믿으라는 거 빼고는 다 들어주겠네. 김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죽을 것입니다. 할 수 없지.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죽을 텐데. 참고로 우리 장모님에게는 사이가 둘이니까 뭐 저는 이런 기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 네가 죽어도 사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 사이가 하나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모든 신 버리고 나도 이제부터 예수 따라 예수신 섬기겠네. 이 장로님은요, 무단 장모님이 이렇게 빨리 예수 믿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도 아니고 무당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못해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옥 가는 장모님 영혼 구원 위에 생명 걸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장로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개발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전도할 때 생명 바친 기도 없이는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사실 저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 기도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가족 위해서 그렇게 이 장로처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 돼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 오늘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아니 전도 선교 관심도 없었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무당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예수 앞에 굴복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성령의 능력이 한 영혼도 구원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을 듣는 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도 고치고요,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리고요,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새롭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허무함 사라지고 삶의 목적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진석 권사님 통해서 후쿠오카 단기 선교에 대한 또 말씀 나눔 함께 봤어요. 오늘은 우리 정환수 권사님 트리기에 대한 또 나눔 나눌 텐데, 먼저 영상을 보고, 불 안 꺼도 되겠어요. 잘 보니까 영상 보고 우리 정 권사님께서
할렐루야. 이 간증을 통해 한 사람이라 더 터키를 선교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전혀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입사가 선교하고 싶다 할 때도 저는 선교는 무슨 말이냐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다는 신입사 말에 저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 가는 마음이 들었는데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진짜 복음 들고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진짜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 들고 나간 나라는 터키가 처음 있어요. 근데 이제 터키 나라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거짓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서 진짜 다 풍부해요. 뭐든지 과일이나 이런 뭐든지 전부 풍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무슬림이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거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일본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못 전하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더 가서 진짜 자유롭진 않지만 우리가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진짜 뿌듯해요. 진짜 그 사람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말을 못하지만 발짓과 몸짓으로 할 때 진짜 그분들이 통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고 천국 잔치도 우리를 해봤지만 그 한 분 한 분 오는 사람 형제나 자매들이 너무 순수해요. 오지 못했다고 하다가도 다시 자기네끼리 전화 통화하고 오면은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와요. 우리는 저 한 사람한테 전했지만은 그 친구가 딴 분을 자기 친구를 데려와요. 진짜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진짜 우리는 준비감 갖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서로 진짜 음식을 나눌 때 그분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이 무슬림 사람도 와봤지만 진짜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도 무슬림에서 우리 사람들이 왔는데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진짜 성령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땅을 밟으면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했지만은 말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말을 못하지만 몸짓과 발짓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터키는 가봤지만 지금 올해가 5번째 갑니다. 진짜 조금씩 좀 가지만 진짜 물질도 커요. 우리 가려고 하면 진짜 물질도 많은데 진짜 전에 붕 목사님이 와서 강사님 목사 와서 빚을 지고라도 가라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으면은 자기 대에는 못 이루지만 자식들한테는 갑니다. 저는 진짜 우리 손자를 보고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번 이 간증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재정도 지원합니다. 날짜는 6월 9일부터 18일, 9박 10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원래는 좀 10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특히 남자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밖에 안 돼요. 여자분들이 있는데 짝이 있어야 2사람 이상 돼야 선교를 같이 나가요. 근데 제가 하면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10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 더 이번 기회를 통해 선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프거나 뭐 음식 못 먹는다. 저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마음만 품었다고 해서 병이 안 나아요. 비행기 타고 그 땅을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역사해요. 저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약은 다 먹고요. 어떻게 도착한지도 모르지만은 말레이시아 땅을 밟을 때 공항 땅을 밟을 때 그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병 있는 분은 그 마음 기도하고 터키 땅을 밟을 때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이번 기회에 통해서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아마 이제 지난주에 이권사님도 또 정권사님도 아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아마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느꼈던 은혜, 감동, 그죠?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요. 더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함께 가시면 알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권사님이 정권사님이 이렇게 함께 가자고 했구나.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오늘
그저 마음에 감동 넣으시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의 감동과 기도가 순종으로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323장 찬송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